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 하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 이 종이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모두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 이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수룹바벨의 인솔하에 이루어졌고,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지난 89년이 지난 후에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 13년 후에 주전 444년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룹바벨의 인솔하에 제1차 포로 귀환을 단행한 백성들의 총 수요는 얼마였느냐면 49,897명입니다. 에스라 오늘 본문의 2장 64절,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 모두 합치면 49,897명이 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읽어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1,400km나 달하는 그러한 머나먼 예루살렘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귀환이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간다고 누가 반겨줄 사람도 없고요. 거기에 자기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먹고 살 방법도 별반 없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포로 생활이었지만 기반을 갖추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신분은 비천했고 나라는 상실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자녀들도 그 바벨론 땅에 이제 살아가며 언어를, 습관을 익히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멸망된 조국 이스라엘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머릿속에서 점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이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귀한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 조서가 내려진 후에 바벨론에 살던 포로 생활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을 겪었어요.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될까 선뜻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것의 삶의 터전을 잡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그런 터였기 때문에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한 조서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들 중에 약 5만 명가량만 결단하고 보따리를 싸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은요, 조국인 예루살렘에 세상적인 큰 비전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큰 꿈과 소망이 있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봐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조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가야지. 내가 이 바벨론 땅이 아무리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하고 삶의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살면 안 된다. 그리고 5만 명이 보따리를 싸고 이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요, 굴비 엮이듯이 쇠사슬에 손과 발이 엮여서 이 머나먼 거리를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 그들이 틈만 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발강가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이 포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귀한 초소가 내려졌는데 발목을 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지만 그들은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저 믿음과 신앙 하나 보고 하나님 이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포기하고 눌러 앉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사업에 바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손들이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바벨론의 여러 가지 일들,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좋아서 머무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봐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걸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한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만 명은 떠났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몰라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봐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신앙 하나, 하나님 잘 믿어보자.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보자. 이 신앙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을 하나 붙들고 떠납니다. 자기가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곳을 떠납니다.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너 미쳤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로 해서 살려고 이 고향을 떠나냐? 그는 아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많은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요.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것을 절교하고 떠난 사람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친구들이 발목을 붙잡고 세상 친구들이 가지 못하도록 옷자락을 붙잡고 했어도 그것을 끊고 신앙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것을 떠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세상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떠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핍박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요. 평생을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조국을,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잘 믿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내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금을 찾아가지고 남미로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퓨리탄들은요, 대사형을 횡단하는데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잘 믿어보자. 여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국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이나 청교도들이나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의 일과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일과가 하나님 중심입니까? 신앙 중심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 순서를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조국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집, 거기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서 털썩 주저앉고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울어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폐허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바벨론에서 들고 왔던, 가지고 왔던 재산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70년 만에 조국에 돌아왔으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장 집을 짓고 먹고 살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신의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에스라 2장 68절 6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대의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들이 내놓은 물건은요,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근근히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금은 폐물로 가지고 조국에 돌아와서 조국에서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성전 보면서 그 폐허가 되는 하나님 성전 보면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내 집을 먼저 치워야지. 내가 먼저 잘 돼야지. 하나님 성전도 있고 뭐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나서 내 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야 내 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일 주였습니다. 신앙 제일 주였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지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쉐마고 두 번째 토라입니다. 토라. 여러분, 이 쉐마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고 아이가 이제 말을 할 때쯤 되면 이 쉐마를 외우게 해요. 쉐마를 외우게 해서 밤에 잘 때 이 쉐마를 외우지 않으면은요, 안 됩니다. 이 쉐마를 외운 다음에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쉐마를 암송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와 토라는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이 쉐마는 딱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뭐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쉐마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후손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가슴 치고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들이요.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 교회 나오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의 신앙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러한 가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유대민족이 여러분 이게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만 세계에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손 대대로 예수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로 놓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근데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자기의 그 우상인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고 그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셨고 그 자손들을 창대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사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시고 그의 후손들을 높이시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장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퓨리탄들 정말 여기 아메리카에 도착해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고향에서 살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신앙 하나, 믿음 하나, 하나님 잘 믿어보자는 그것 때문에 이 아메리카 낯선 땅에 와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여러분 그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세우시고 우리를 첫 번째로 하나님도 앞세우고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울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저울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달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으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삽으로 퍼주시고요 우리가 삽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포크레인으로 떠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손들을. 하나님이 자손들을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손들을 세우세요. 자손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신앙 중심으로 살자. 믿음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자.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돼. 하나님만 첫 번째로 놓으면 돼. 우리의 삶을 재편해야 돼.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삶을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을 첫 번째로 놓고 살지 말고 신앙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것저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앞장서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짧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요 일일이 성경에 기록하셔가지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세세토록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0절에 42절을 보면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을 수정해 성전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맡아서 해야 될 레위인들도 있었고요. 43절에서 54절 보면 본래 이방인 출신이었으나 이스라엘에 편입된 후에 성전에 물 깃고 장작패는 비천한 일을 했던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고 55절에서 58절까지 보면 가나안 원주민 족속으로서 솔로몬 치하시의 역군으로서 고단 일을 했던 솔로몬 신복의 후손들도 있었고 65절 보면 또 그 외 백성들의 종된 노비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신분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는데 전부 다 약속의 땅에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들이 여기 기록된 이름들은 사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이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천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들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어느 높은 분이요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 저희들을 개별적으로 기억해 주면 얼마나 크게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크게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화와 안녕과 이기적인 목적보다도 하나님도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높임받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큰 권세가 있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체의 기록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늘 기억하셔서 그들을 돕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싸울 때 싸우지 않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늘 이름을 기억합니다. 도망친 사람. 성전 건축할 때 도망친 사람. 도망친 사람. 산발락, 도비야, 성전 건축할 때 도망친 사람. 아직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바벨 성벽 건축할 때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반대하고 도망친 사람. 헌신한 사람. 하나님 다 구별해서 기록해 놓으신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목숨 내걸고 전쟁터에 싸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우리 청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직이에요. 여러분, 우리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빈손 들고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 금방 갑니다. 인생 허무해요. 여러분, 그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싸가지고 못 갑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 남기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이 평강교회에 이름 남길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했던 신앙의 인물이고 인색하지 않고 돈을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라오스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누가 어느 손길을 통해서 지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자손 만대로 기억이 되겠구나. 제가 이번에 이제 이따가 보고 가겠습니다만 우리 이순환 권사님이 라오스에 우물을 파셨잖아요. 우리 박경수 권사님이 이제 여러 곳에 필리핀 또 캄보디아 이순환 권사님 그 우물 파는데 제가 한 4시간 걸려서 거기 일부러 갔어요. 이 딸의 헌신을 좀 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어떤가 하고.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옆에 우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희들이 가면 또 그냥 또 후원해야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우물은 그냥 가서 좀 간단한 것만 드리고 이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이 땅에 남기고 가는데 정말 멋진 이름을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후손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